번째 주 예배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뒤로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본 대로 우리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삽시다. 네. 부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네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부자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 잘 가는데 몸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처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간 사람도 외롭고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간 사람들은 힘들어서 지치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가자.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래서 천천히 한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처지는 사람도 없고 앞서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행을 잘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족에게 전해지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외롭고 방황하기가 쉽죠. 그러나 여럿이 함께 가면, 둘이 가면 가는 길이 힘이 덜 들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반려견하고 같이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전체 그 가구 수가 정확한 건 아닌데 한 2,900만 가구? 근데 1인 가구가 2024년도 연말로 해서 1,000만 가구가 넘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만 가구가 넘은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이제 절반이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웠잖아요. 그래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죠. 혼자 있으면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안정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죠. 혼자 살면요, 이 고독사가 많아요. 우울증도 많아요. 여러 가지 힘들어. 혼자 살다 보면 이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제일 걱정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더불어 살아갈 때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어디를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혼자보다 둘이 할 때에 더 훨씬 능률도 오르고 또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행의 복이 나옵니다. 함께 걸어갈 때 동행의 복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한 11개월을 머물렀죠. 그때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날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 행군이 거의 한 40년 정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행군하는데 참 희한합니다.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하게 네모져서 거의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죠. 말씀이 들어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주고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아멘. 왜 임재했을까요? 구름이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나라도 40도를 넘었죠? 그런 데가 있었나요? 근데 거기 광야는 40도가 아니라 한 45도에서 55도까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에 더웠겠어요? 뜨겁겠어요? 그 길을 여러분 한번 짐을 메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러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 위에 구름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 머리 위에 임하였어요. 아멘.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느 날은요 구름이 딱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200만 좀 되는 백성들이 거기 멈춰요. 거기서 어떤 데는 하루 있다가 옮겨요. 어떤 데는 한 달, 두 달도 있고 어떤 데는 몇 년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디로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났어요. 이것이. 구름이 또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 홀로 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야 돼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데 보면 혼자 이렇게 있는 분들, 혼자 있는 분들, 외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동료와 믿음의 동료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갔다겠죠. 아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아멘.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요. 그런데 조카 롯을 이제 동행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롯이 떠나요. 그 롯이 떠난 그 상황 속에서 롯이 나중에 거했던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동행을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사람과 멀어지고 홀로 갔을 때 우리가 외톨이가 될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행군을,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험난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바로 에녹입니다. 노아 시대, 족장 시대에 아주 타락했어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 지구를 만드신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 시대에 에녹이 살아가요. 여러분, 타락한 시대,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별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악된 시대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공중의 들림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멘. 자,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죄악된 곳에서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360년 동안 자식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모세처럼 기적을 나타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동행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평범하게 살아간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하고 순종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면서 살아갔다, 그런 뜻으로 보세요. 이렇게 평범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에녹을 죽이지 않고 살아서 공중에 올리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거기 나오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그러한 삶과 동등하게 기록이 되어서 역사에 믿음의 사람 남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근데 퇴임하고 가장 역사에 남는 유능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예요. 왜 여러분 그런지 아세요? 그는 대통령은 잘못했지만 그 후에 퇴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나누면서 살아가는 건 나누면서. 그래서 대통령 하기 전에 집 짓는 기술을 배워요. 목수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헤비타트라는 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나라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는 그러한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가 위대한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대통령 선거하는 기간에 그는 주일이면 주말이면 자기 고향 조지아주에 가서 자기가 맡은 교회 학교 교사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요? 큰 도시 가서 큰 교회 가서 인사하고 선거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주말만 되면 선거를 유세를 하다가 멈추고 자기네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이들을 놓고 가르치는데 그 교회에 지미 카터를 취재하려고 기자가 70명이 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기자가 70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카터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왔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셔서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그저 맡겨진 그런 상황 속에서 평범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하며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따라 살아가자.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뭘 나타났냐?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구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한 겁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자,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오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갈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오늘날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영적 내비게이션. 그냥 구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구름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날마다 행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그들과 함께 40년을 거하신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부터 32절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호밥.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드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거든요. 겐족속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드로 아들 모세의 처남인데
겐족수로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냐? 광야 살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 살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 호밥에게 우리 가나안에 같이 가자.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했다.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우리 정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함께 살자고 자기 처남에게 부탁했더니 싫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대. 그런데 모세가 설득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가나안 땅에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줄게. 아멘. 함께 나누어 줄게. 같이 가자. 그래서 모세 설득에 의해서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갑니다. 왜 그 사람을 같이 가자고 했을까? 광야에 사기 때문에 길이 훤합니다. 너무 잘 아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말은 우리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앞장서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을 갔는데 그쪽에 그 지리의 문화에 익숙한 좋은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해 줄 분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동행자가 있어요. 믿음의 동행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게 사사기 1장과 4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아멘.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복을 받고 살아가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 항상 복된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눔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시찰이나 노예의 주변에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 식사를 가끔 대접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제 호주머니에 돈이 안 떨어져요. 이야, 풍성해요. 노년에 제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본 때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게 하셔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진 걸 내가 체험하는구나. 모세가 자기들이 받는 복을 함께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누어 주면 모세가 가난할까요? 이스라엘이 가난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을 휘어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 여러분이요. 미국에요, 빌딩들, 부자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정확한 건 아닌데 테슬러 그 회장이 머스크? 그도 유대계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대계이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동행하면서 복을 이렇게 나눠줄 때 우리에게도 큰 복이지만 그들에게도
복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인도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 선교사 썬다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 만나가지고 인도의 시크교를 믿다가 회심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10번이나 넘어요. 어느 날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히말라야를 이렇게 올라가다가 겨울에 이렇게 눈보라가 막 이렇게 오는데, 조금 가는데 인도의 승려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같이 동행하는데 이만큼 가니까 아주 골짜기에 개울가 옆에 사람이 하나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썬다싱이 이 승려에게 우리 같이 이 사람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 승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승려가 떠났어요. 썬다싱이 이 사람을 들쳐 업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힘든데 이 사람을 들쳐 업고 올라가는. 그러면 여러분, 땀 날까 안 날까요? 땀이 나요. 뒤에 있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살아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시체가 또 하나 이렇게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먼저 간 승려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면 살 수 있어요. 남을 살리면 내가 살아요. 할렐루야. 전도요, 전도는요 남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사는 겁니다. 체험해 보셨나요? 전도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남도 살리지만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도 복이지만 내가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 믿음의 동행자와 함께 걸어가심으로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